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몇 번째 시간일까요? 20요? 20. 네. 버거에 멈춰 있으시군요. 34번째 시간입니다. 34번째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 1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으세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합시다. 더 마음과 생각을 둡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 되세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에 실패하게 하시고 실수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심은 우리를 깎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전해졌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원래 신앙의 걸음걸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넓은 지경 안에 우리를 두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4번째까지 오니까 어떠세요? 도움이 되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진짜 깨어나야겠구나, 정말 마지막 때구나라는 그 마음을 꼭 붙들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째 대접의 재앙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정답. 저 뒤에 앉으셨네요. 정답. 악한 종기. 그죠? 머리를 막 긁더라고요. 저한테 악한 종기가 나를 이렇게 가렸다고 막. 자,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악한 종기가 이렇게 난다고 했습니다. 끔찍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왜 넘기셨어요? 징그러우세요? 우상에게 절한 자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마지막 그 대접이,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이 땅 가운데에 이렇게 종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이제 사단의 것이죠. 이 악한 종기는요, 영적인 그 질병이 우리 몸 밖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병에 걸린 자 있죠.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병에 걸린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공동체에 어떻게 돼요? 분리돼요. 격리가 되죠. 악한 종기의 그 재앙을 받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재앙이요. 그럼 그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습니다. 지난 시간엔 어디다 쏟았죠? 땅에 쏟았죠. 기억 잘 하시네요. 그죠? 기억이 안 나세요? 큰일 났네.
그럼 이번 주 것도 다음 주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보면 뭐라 되냐면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다음 파트에 나올 장수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많은 뭐 위에 앉아있대요? 네, 물 위에. 왜 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심판. 네, 물 위에 앉아있다. 큰 음녀가. 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도 음녀가 앉아있는 어디요? 물. 이 1절과 15절은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의 뜻은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땅의 영적인 의미에 나눴던 것처럼 바다도 이 음녀, 사탄의 통치하는 이 모든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은 곧 바다를 의미하고 이 바다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요, 용이 싸우려고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 바다야 모래 위에 바다입니다. 용이 싸우려고 모인 장소가. 자, 그리고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신성 모독하는 뭐가 나왔대요? 한 짐승이 나왔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곧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천사가 왜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 않죠. 바다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이라는 사단에게 속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죠. 나는 사단에게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이 영적으로 굴복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어떻게 묶냐면 어디 그냥 육체적인 공간과 장소에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꼭 목양실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하면서 군만두 넣어주는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뭔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대.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따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은 이미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행은 가고 여행은 다니나 자유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를 죄로 먹고 저주로 먹는 것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뭔가 뚫리지 않는 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단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습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바다에 뭐가 쏟아졌습니까? 피가 쏟아졌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죽음 곧 생명을 의미하죠. 성경은 이제 피를 속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이 출애굽대기의 사건을 우리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 그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 제사법과 같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마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썰리신 피는 생명과 속죄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말에는 더 이상 생명과 속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의 상태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완전한 사망을 여러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한 분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로 우리의 속죄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아까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되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둘째 천사가 쏟은 이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 때에는 바다의 몇 분의 몇이 피가 되었죠?
아이 3분의 1 수학 시간 같네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음을 겪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대접 재앙에서는요 끝이에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남지 않은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대접 재앙은요 바다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전체의 생명이 죽음으로 변하는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입니다. 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피 재앙이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강과 물에 어디요? 근원에 쏟았습니다. 어디다가요? 근원에다가 쏟았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죠? 어떤 강이었어요? 오늘 퀴즈 많이 내네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 강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농사가 되고요, 식수가 되고요, 경제도 되고요, 모든 것이 그 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이 피로 변하는 것을 주시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생명이 될 것 같아 보여도 생명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게 강을 피로 바꾸신 거죠. 내가 귀히 여기고 있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여러분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너 그거 붙잡고 있었잖아. 그게 근원이 될 수 없어. 네가 살아가는 원동력과 이유와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 너는 이제 눈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나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곳곳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요. 잠언 말씀 2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여러분의 공급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뭔가 희망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문 있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악한데 뭐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인생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여러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거기만 매이고 거기만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안배하심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번엔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럴까? 혹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막으시는 것 같고 돌리시는 것 같잖아요. 그때 맞아요.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가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믿음의 사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또 어떻게 이끌려고 하실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훈련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을 또 열어서 바꿔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만 딱 집중하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으실까를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슬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자꾸 뭐가 올라와서 그래요? 죄가 올라오는데 그거 여러분 보혈로 그냥 바로 그냥 덮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영합니다. 영어로 영이요. 아직. 근데 저는 여러분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천국을 얘기하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유럽밖에 없어요. 그래요? 천국. 그럼 30대가 좀 올려볼게요. 제가 오늘 너무 약하게 봤네. 자, 고유 명사 우리 성민 집사님 천국 와닿으세요, 안 와닿으세요? 대본대로 하세요. 날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근데 맞아요. 사실 천국 가면 먼 이야기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표현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을 더 생각하세요? 천국을 생각하세요? 세상이요? 대본대로 가세요. 천국을 꿈꿔요, 사실. 그럴 겁니다. 이게 나이가 어릴 때는 미래를 꿈꾸지, 그죠? 근데 세월을 한참 지나가 보면 영원을 꿈꾸게 될 거예요. 이게 나이 연세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나이 따라서 이게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계속 소망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한 100년 뒤에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세요 그러면. 근데 100년 후에는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네 얼굴이 정말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천국 오니까 좋지 않냐, 그죠? 이야기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예배라면 지긋해서 안 갑니다. 그때는 육신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육신이 없고요. 피곤한 육신이 없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냥 계속 기쁜 거예요. 바보처럼.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바보처럼 막 계속 기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자고요. 자, 본문 말씀 5절 보니까요. 넘겨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여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이 늘 어떻게 했냐면 장차 오실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패턴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보통은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거룩하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장차 오실 이가 오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점은요 다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시간은 이때는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이 옵니다. 자,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6절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심이 타당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는 또 뭐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예수님의 길을 갔던 자들에게 흘려진 그 순교자의 피라는 얘기죠. 그들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흘렸던 피이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 흘렸던 피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 흘렸던 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9절과 10절이요.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다섯째 인때의 말씀이거든요. 그때의 이 순교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증거된 삶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10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0절 나오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6절로 돌아오면요 이 땅에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세상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5월 18일자 뉴스입니다. 이거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제목이 뭐예요? 국민 기본권 공공복리위에 제한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국민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발언을 한 이유는요.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피해가 좀 규모가 커지니까 이 정부에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말인데요. 노동부 장관이 그냥 갑자기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국민 기본권은 여러분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거기는 옆에 뭐 있어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근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에 대한 그 시위를 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시위를 하면요. 나라에서 국민 기본권의 자유의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권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에 보면 표현의 자유. 여러분 민주당은 7월 7일부터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 악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이미 됐습니다. 이거 된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PPT. 어떻게 됐냐? 이게 무슨 법이에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무슨 말이냐면 하도 이제 가짜 뉴스를 퍼치는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딱 겨냥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는 5배까지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법을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왜 이 법을 만들려고 했을까? 대통령과 이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통과시킵니다. 국민 기본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부에서 말하기에는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팩트가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굉장히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짜 뉴스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요.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였던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반환이 됐죠. 홍콩에서 제일 먼저 장악됐던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언론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없애버렸어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개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홍콩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중국화,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홍콩이요. 대규모 시위를 할 때 주변 국가들이 홍콩의 시위를 지지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지지를 안 해줬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예요? 저희 나라예요.
지지를 안 했습니다. 홍콩을 도와주세요 했는데 지지 안 해줬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를 보면서 홍콩 시위대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나 친중의 성향과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문재인 정권은요, 그때 도와주려고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국을 보면서 여러분, 홍콩 시위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 남기지 아세요? 한국은 제2의 홍콩이 될 것입니다. 자,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 조작 근절법이 왜 제2의 홍콩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법안을 자세히 보면 불법 정보의 새로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옆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에 대한 그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성별. 성별에 대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하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별하면 떠오르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죠. 이름을 바꾼 거지 그 말이에요. 이 법 안에는 차별금지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치면 그 사람은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벌금 낼 수 있어요. 그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PPT만 넘겨주시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이것을 막았죠. 길거리에서 막고요. 이제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름만 보면은 야, 이 어떤 그래 문제가 있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요, 이게 다 악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7월 7일부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그냥 씌워버리고 처벌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냥 씌워서 그냥 보내면 가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는 소리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처벌받고요.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아니요, 여기요. 세월호 과거의 그런 역사들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 정의와 진실에 대해 말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혐오인지 아닌지, 허위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에서 판단할까요? 아니요, 정부에서 판단해요. 이건 법원에서 판단하잖아요.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쉽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걸 시행을 하는데,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앞으로 모든 것을 검열받고 통제하는 그런 감시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시행하고 있죠. 7월 7일부터도 교회도 그 법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법 제도 안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허위 조작 근절법, 허위 조작. 그 1번부터 쭉 보셨을 때 거기에 마땅한 허위 조작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교회는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처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혐오라고 하며 벌금을 받고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요. 여러분, 선거법 위반으로 누가 들어가셨어요? 손현보 목사님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이전에는 뭐 안 그랬을까요? 나라에서, 교회에서 다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직접 핀셋으로 찝어갖고 또 프레임을 씌워갖고 감옥에 넣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7월 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그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PPT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그 악법에 걸려 벌금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두들겨 맞은 그 실화의 사례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인내할 수 있는 그 고난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앞으로 한국 땅에 배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더 준비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에이 설마요. 10년 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법이 이렇게 가다가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다 일어나고 있죠.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일어나야 할까요? 깨어나야 하죠.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 허우적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은 주님께 맡기고 한켠에 밀어넣고 한 마음 가지고 중심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영을 더 단단히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 긍휼의 시간.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으셨던 주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애굽에게 나일강처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이제는 회피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PPT를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혔을 때처럼 구원의 물은 언젠간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 죄 거기에 주목하고 바라보지 마시고 훈련되셔야 돼요. 말씀을 검으로 표현했죠. 끊어내라는 거죠. 잘라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검이 영혼욕 나를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는요 부정의 생각을 끊어내시고요 세상의 악을 끊어내시고요 내 자녀와 부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악한 저주를 끊어내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그 생명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기를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더 분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자를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